광야를 지나면서 쉬지 않고 원망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있는 물이 쓰다고 못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이 닳아지게 하여 그들로 먹게 했습니다. 식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는 대신 그들은 쉬지 않고 자기들의 본능에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즉시 원망하고 불평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비는 왜 이렇게 적게 오느냐. 온갖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시냐? 왜 이렇게 맹탕이냐?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차냐? 다 불평만 찾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월급은 왜 이렇게 작냐?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일한 만큼 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깨어있지 않고 돈 적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탓을 합니다. 세금은 왜 이렇게 많냐? 복지는 왜 이렇게 없냐? 온갖 정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특혜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지 못할 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차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남이 집 사가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옷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심지어 아예 생겨먹은 자기 자신이 남보다 월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무리 좋게 선대해들 그들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이 실현이에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부여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아. 그리고 없는 것만 탓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의 복받게 하실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려고 지배하시려고 해도 지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역인 시딤의 두 갈래 계곡에서 요단을 건너지 않냐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민 끝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전하기보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돕고 있는 유사들에게 통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진중을 들어다니면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라. 깨워서 이곳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라. 그리고 너희 보는 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라. 다만 그의 상거의 거리는 2000규빗이 되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너희는 이전에 이런 길을 가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 길을 지나게 하실 것이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희를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간략한 배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 지시에 대한 지침이 여기서 차곡차곡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거느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차기 지도자로 선정받은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지도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를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본세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 없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자기의 지도력이 시험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에 직면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고민이 됐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그리고 내가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스승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을 때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잘 보지 않았냐. 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 앞에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온화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내가 과연 저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박혀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자기 스승 모세와 함께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새벽 미명에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때는 기도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첫째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 지도력을 시험을 지금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막 떠나서 요단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3일을 쉬고 있어요. 3일을 왜 쉬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동이 틀 무렵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간밤에는 그 당시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간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훌륭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은 그 입에 황금을 가득 물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벽이 품고 있는 무한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새벽 일찍부터 뭔가 떠올라가지고 일어나서 뭘 정리합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요, 훌륭한 검을 만들고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들기는 것도 잘 두들겨야 되지만 열을 잘 맞추는 겁니다. 열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그 감도를 어디서 보냐면 물에서 보는 거예요. 물에서 깊이 담가야 될 텐지 칙 하고 빼야 될 텐지 그리고 그 장인이 보는 거예요. 그 철의 질을 봅니다. 강하게 됐냐 약하게 됐냐 더 나를 세워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새를 딱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걸 예리한 도로로 봅니다. 그러고 담금질해요. 타이밍이죠. 푹 담갈 때 칙 하고 나면 새는 버리는 겁니다. 뛰어난 겁이 명겁이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푹 담가야 될 때 칙 하고 짧게 담갈 때 칙 하고 얼른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풍기 돌아가는 바람에도 대고 있더라고요. 열도를 빨리 식히려고. 그게 아마 새를 단련하고 좋은 새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타이밍이에요. 지도자가 타이밍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어찌 보면 타이밍입니다. 오늘을 의뢰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일 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맞습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요 영적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타이밍이에요. 그때 타이밍을 놓치고 졸고 있으면 응답을 받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이 그런 놀라운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되는 유사들을 부릅니다. 자기가 직접 일할 때 얼마나 그 일이 진전되고 또 자기가 직접 나서기보다 남을 시켰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일처리가 빠른 것이냐라고 하는 걸 모세 때 배웠거든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놓고 일할 때 얼마나 빠른 건가 배웠어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그런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사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에게 시켜서 뭐라고 하냐, 진중으로는 들어다니면서 백성들을 다 이곳으로 모이게 하라.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는 그 뒤를 따르라.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 길을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나요? 네, 만나하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돌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사들에게 지시하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응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데,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라. 여기 유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중에 영적으로 그래도 어른들을 예래요. 영적으로 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사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목사 혼자 다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쪽수가 된다면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막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유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잊지 마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가정에 가면 유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유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유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자 하냐면, 여기 세워진 목사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유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약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 뒤를 좇으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상거는 2000규빗이 되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알기 전에 왜 언약궤를 좇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물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언약의 두돌판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뭔가요? 먹는 문제와 지도자권 때문에 백성들이 쉬지 않고 다툼을 일으켰던 것들입니다. 만나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이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가 담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가요? 왜 똑같은 레위인인데 모세요, 왜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당신 혼자 다 하려고 그러냐? 내게는 왜 그런 걸 나눠주지 않느냐? 민수기 16장 고라 자손이 도전해 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땅을 입에 벌리게 하고 10,000명이나 되는 수를 그 땅으로 갖다 집어넣고 닫아버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 담고 있을까요? 지도자가 왜 대제사장은 당신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지시합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은 나오라. 그리고 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다 들여다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 지팡이에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인정하라.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다 지성소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백성들이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도 나오고 백성들이 쭉 빙들어서서 쳐다봅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돋는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을 내놔요. 쫙 내오는데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싹만 난 게 아니에요. 살구 열매가 자라가지고요, 나무가 이렇게 지팡이에서 벽까지를 치고 그 나무 하나를 한 그루를 내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분명히 마른 막대기예요. 근데 위에 갖다 누가 밤새 본드로 붙이라고 그래도 그거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일반인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자권을 하나님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로 그 만나가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두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하냐? 교회가 어떠하냐? 교회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석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왜 그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본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증거는 딱 하나이니 네가 내 말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이것이 중요하니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아멘. 순종하라. 아멘. 그래서 언약궤를 쫓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누가 거룩한 건가요? 성경을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면 얼마나 더 의로워지겠습니까? 말 그대로 도끼인 객긴이요. 아무리 당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없다고 하면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보여지는 도덕적 의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도덕적 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 윤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 맞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어느 정도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조금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두드러지게 오픈되어져서 나타나는 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믿으시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언약궤와 거리가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켰을까? 사람이요 열정이 충만하잖아요. 열정이 충만하면 앞서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자기가 다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예외가 없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고 오면서 다 예외 없이 그랬어요. 자기 열정이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오판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언약궤와 거리의 상거가 2000규빗집 되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멘.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보다 네 생각이 앞서면 안 돼. 주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보다 더 앞세웠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지 뒤따라가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종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내가 손목사를 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앞서지 말라고 그에게 입에서 말하는데 그걸 따르라고 말해요. 그 말에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앞선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할 길은 우리가 이 길을 지나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날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인생 경륜이 풍부한 현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와 똑같은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행할 길은 모릅니다. 내가 내일 뭘 해야 될지 계획은 하되 진짜 그 계획대로 움직이게 될지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지나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심성,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같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 앞에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뭘 성결케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은 들어왔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의 교회도 원망불평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원망불평하는 걸 그냥 놔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다니는 건 힘듭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결케 여기를 씻어야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씻고 또 회개를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로 먼저 씻고 아멘. 성령에 붙들려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기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여기 기사는 두 가지 기사를 말합니다. 하나의 기사는 세상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린 상태로 아니 저런 일도 있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육적인 일반적인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뭘 말할까요? 영적인 축복의 기사는요,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나를 봤을 때 깜짝 놀라겠네. 이런 분이 있어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더라고.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저기 한 것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목사님 중에 술 안 드시고 돈 많이 벌었던 거 술값으로 다 바치고 90년대 초중반에 한 달에 1억씩 더 벌었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때 집 한 채 1억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술값으로 다 갖다 먹는 거예요. 그냥. 술로 다 먹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아내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혼할 날만 기다린다. 그날이 언제냐면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마치고 나면 이제는 이혼이다.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이제 관심 없어요. 부부가 아니에요. 각방 씁니다. 그리고 넌 너대로 살아라. 양심이 있든 말든 나는 네가 양심을 가졌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너하고는 안 살고 도장을 찍을 거니까 이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읽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제일 먼저 읽어보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딨나? 말로 어떻게 세상을 만드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맞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성령이 그를 감화감동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지난날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그 주마등처럼 그 대리를 스칩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대학 교수라고 하는 거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좋아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분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돈 그까짓 거 그거 벌어 뭐하냐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목회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 그리 필요한 거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 그럼 내가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목표가 그릇 청수들이 버는 만큼 버는 거래요. 그리고 다 선교하고 미자립기에 돕겠다라는 그 포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딱 보면 아니까 목사님들한테 섬기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 돈 필요해요 목사님? 선교하는데 필요해요? 그럼요. 선교사들이 뭐 맨손으로 가서 증거합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가가지고 저기 금방 선교 벌어가지고 돈도 잘 벌어 그 양반.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제일 쉽더래. 두 번째로 쉬운 게 술 먹는 거라고. 돈 버는 게 제일 쉽대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진짜요? 그럼 그 부인한테 물어보면 그런데요. 돈 하여튼 돈 버는 재주는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목사님이 서서 첫마디 할 적마다 낯선 목사님들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공주 고등학교 저기 동무들이 야 아무개야 너 그냥 말씀 처먹고 그냥 뭐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던 아무개야 아니냐? 근데 네가 목사가 됐어야? 그러니까 나 목사야. 그래서 너 목사들 대한민국에 목사가 있는데 너 같은 목사님들 처음 보겠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목사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보인. 전번에는 대통령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주에 오신 거 얘기해가지고 공주에 뭐 이렇게 하는 거 기독교에 대한 거를 제안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해요. 기사는 이게 기사예요. 변화가 기사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담배 피다 담배각을 버렸어요. 나이 어려서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랬지? 이거 했을 텐데 술 먹고 인생을 한탄하고 그랬을 사람이 완전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성령에 붙들린 거고 예수님에게 붙들린 것이고 진실한 회개는 그겁니다. 변화가 안 된 건 내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원에 몇 번 다녀가지고 면발이 꼬들꼬들해진 게 다 풀어져가지고 얼마 안 가서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게. 그런 건 회개 아니야.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랄 사람 어디 네 놈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가 몇 조금가나 했다 내가 속으로. 그때 딱 그 시기구나. 그런 소리 그만 들으십시오. 온전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목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일 수 있고 목사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없이 회개 없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진실한 회개를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기사를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행해야 될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할 길을 구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역사적인 것을 할 거니까 네가 지금 할 건 진실한 회개를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를 향한 계속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 7절 말씀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여호수아도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모세 뒤를 쫓아다녔잖아요. 바로 십계명 받을 때부터.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로와는 관계가 없어요. 다 지도자인 모세의 공로입니다. 그 따라다니면서 구경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훈련은 받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지도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요단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 들어갔다는 건 모세 때는 전혀 없었던 일들이에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혹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나 못하겠습니다 메고 들어갔다가 뛰어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의기소침했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죠.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일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 잘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뭐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인간적 시간은 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숨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에겐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시간이 이제 막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그러면 그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지금 속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시간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이 사실을 모르고 의기소침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을 시작하여 오늘날 너를 크게 하여 이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 백성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숨겨진 은혜를 이 시간 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숨겨진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의 시간은 사람의 계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다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 속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는 게 맞는가? 앞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데 있어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 처하여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7절 말씀이야. 난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로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크게 하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 속은 자로 다 재어진 겁니다. 크기가 다 포기가 이미 재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건 계속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이 자라고 있고 아멘. 건강이 자라고 있고 아멘. 출세가 자라고 있고 아멘. 엄청난 것들이 막 무한하게 막 자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있어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알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알게 될까요? 일가 친척, 주변에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크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맞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힘을 얻었던 것이 이거예요. 감격 그 자체였어요. 아무도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아멘. 웬만한 교회 같으면 아멘 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몰라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냐?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요, 사람은요, 숨겨진 은혜는요, 얼마나 순박하고 담백한지 몰라요. 숨겨진 은혜는 뭔지 알아요?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요. 열정이 있을 때 뭔가 다 하려고 덤벼들거든요, 사람이. 그러나 열정이 사그라지면 아무것도 없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열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 빠져나간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끌리는 게 쉽습니까? 그럼 암이요. 물어보나 말하지. 하나님이 이끄는 데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요. 나를 연단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연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연단을 이기게 된 거지, 하나님이 연단으로 나를 잡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의 길을 선택하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연단을 굳이 밟을 필요가 없어요. 이삭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걸 밟게 되거든요. 물론 연단이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이 세상의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연단 가운데도 나를 놓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8, 9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사시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요단 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지금 요단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칠 거예요. 여호수아요, 당신은 과거 모세의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당신을 따르리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할라? 이제부터 나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와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쫓으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창하거든요. 왜 그렇게 합창할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로 충분한 역량을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건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요단강보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모세가 다 했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는 정복하지도 못했거니와 그 백성을 보고 쫄아가지고 저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이 총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고 물리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겠어요. 야, 여호수아 참 대단하네.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신앙이 그래요. 그리고 요단에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이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요단강이 범람해서요. 그래서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어디서 갈라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면 갈라지지 않고 쏙 들어가서 그냥 잠수 타가지고 언약궤 무거운 거 짚고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게 이성적인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요단강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갈라져야지 물에는 왜 들어가? 그럼 얼마만큼 들어가야 돼요? 발목 들어가야 돼요? 무릎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 맹목적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라니, 신앙이 그거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학적으로 그게 믿어집니까? 다 지어낸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어떻게 남녀가 합방을 하지 않고 어디 자녀가 하늘에서 성령으로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걸어왔어도. 근데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계산 속에 없어요. 여러분의 이성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홍해 도화처럼 요단을 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 때 하지 못했던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물리쳐놓고, 과연 여호수아여 당신은 모세와 같은 동일한 지도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는 길이 있고요,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쳐야 합니다. 요단은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뭘까요? 온갖 사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땅에 우리의 진출을 가로막고는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제도권이 있어요. 그런 제도는 우리를 호락호락 등용문으로 우리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항상 맴돌게 하고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랬다라고 해서 아예 보려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문이 높아요. 이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거든요. 저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키가 작질 않았어요. 보통 키가 다 175 이상 됐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보통 키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악자수는 뭐 4m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침대가 4m에다가 넓이가 2.6m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지만 이것도 컸던 것 같아요. 아, 침대가 2.6m면 지금 큰 침대 킹 사이즈가 그 2m 아닙니까? 2m. 근데 몸뚱이 넓이가 그만큼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2.6m 넓이 포기했겠지. 그러니까 그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 같네요. 비유도 참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가요? 인간적으로는 까마득해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좋은 신작이 장대하고 나는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봤을 때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뛰어봤자 그거 지금 성물에 어떻게 올라갈까 메뚜기가. 메뚜기가 높이뛰기 선수만큼 2m 3m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뚜기가 뛰어봐야 그냥 잘 뛰어봐야 50cm 많이 뛰는 메뚜기가. 그렇지 않고는 다 20cm 부딪히고 나자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단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제 가나안 7 족속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떠나시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이거 마칩시다. 1장 5절 6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귀에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위로를 얻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들이 놀랍게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의 힘듦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서 이런 사람들도 축복해 주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다 라고 하여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이들로 인하여 입을 딱 벌리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